원목사와 성경 읽기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기원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시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이름에 해석하면 먼저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또 선지자보다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큼 위대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히브리서 7장은 또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아니, 부모가 없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천상의 존재라는, 천상의 존재. 근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풀어갑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히브리 7장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자,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재앙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다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차수.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대장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희는 산다고 증거한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말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말은 한마디로, 아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해줬다. 근데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허락한 거죠. 근데 레위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가. 그 레위 자손으로부터 대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은, 아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위에 있는 자.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앙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위대한가. 예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런 육적인 계통으로 이은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달라 볼까요?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지단의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라고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재앙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즉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재앙이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재앙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는 맹세 없이 재앙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라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재앙들은 그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재앙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아주 복잡한 것인 말하는 건데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 난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한 재앙이 죽으면 또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밖에 없어요. 왜? 죽음을 보자니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또 다른 재앙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자손인 것은 분명하다.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재앙이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에 난 재앙이 아니라 다른 재앙이니까 아 그렇지 예수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지. 그거 분명히 맞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인간에게 죽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재앙이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레위 지파를 따른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고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결통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한 분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인간의 인자라고 해서 인간의 인간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신비로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신비한 제사장인데 그분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직분은 갈리지 아니한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계속 재앙이 죽음은 또 생기고 해서 갈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보증일 뿐 아니라 그 재앙일 뿐이 영원히 갈리지 아니한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앙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재앙의 직분이며 새 언약의 보증이며 불멸과 생명의 능력으로 따른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를 온전하게 100% 퍼펙트하게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영원 제사장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뭡니까? 이러한 대장은 우리가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의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재앙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대재앙들은 천하의 대장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 땅에 허물 많은 죄 많은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재앙이지만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재앙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뛰어난, 어떤 재앙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왜? 율법으로 세워진 모든 재앙들은 다 흠이 있고 약하다, 약점이 있다. 근데 말씀, 생명 말씀 영원히 온전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 히브리서 7장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한 신비로운 존재인, 천상의 존재인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서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히브리서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